이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람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두려움을 이겨야 믿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흔들리는 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인생은 어찌 보면 흔들리는 배와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타고 있는 배가 가정이라는 배가, 사업이라는 배가, 혹은 교회와 모든 일상의 삶에 있는 배들이 흔들려서 물에 빠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는 종종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에는 이런 놀라운 풍랑들이 있고 광풍들이 존재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광풍과 풍랑과 두려움이 올 때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찾게 되어 있는 것 또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숙제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대목들이 종종 발견됩니다. 그것은 성경을 읽어야지만 아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예수를 모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것을 행하셨는지, 그분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은,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종종 교회를 다니지만 많은 경우에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의 은혜도 받고 봉사도 하고 찬양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런 일을 하기는 행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전히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모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상도 모르고 성도도 모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학교에서 수업을 듣다 보면 선생님이 가르치고 나면 애들이 다 아는 것 같아요. 다 알아들었냐? 이해가 됐냐? 네, 그럽니다. 그러나 정작 시험 보면 모르는 애들 투성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해보면 여러분 알아듣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하면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러나 정작 여러분은 이분을 나가서 들은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시는 분들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알아간다는 것, 또한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알아간다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바로 믿음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대목을 가지고 정말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좀 아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길 원해요. 오늘 본문에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시죠. 갈릴리 호수를 지난번에 우리 성지순례 갔다 오시던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갈릴리 호수는 손바닥 같고 그 주위에는 산들이 삥 둘려 진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주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이 산에 막혀서 이렇게 에코가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앉혀놓고 갈릴리 호수에 배를 타고 가서 거기서 외치시면, 그때는 마이크라든가 이런 거 없는 시대니까 그 말씀이 산에 부닥쳐가면서 잘 전하게 된다. 그래서 주님이 배 위에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셨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또한 자연계의 모든 풍랑과 바람과 파도라도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분으로 나와요. 이제 좀 있다 보면 거라사 지방으로 가서 귀신을 쫓아내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더 뒤에 가다 보면 혈루병 들린 여인을 병을 낫게 하시는,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낫게 하시는 분으로 나옵니다. 조금 더 가면 야이로라는 회장당의 딸을 살려주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나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인 거예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그렇게 해서 보고 배우고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런 주님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 주님을 아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런 주님에 대한 모습도 알아야 되지만 더 나아가서 그런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를 알아야 돼. 그 요구하시는 것에 응답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또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계셨던 곳에서 이런 여러 가지 그 가르침을 끝내시고 35절에 보면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삶에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들은 자꾸 이런 생각을 해요. 괜히 우리가 주님이 원하지 않는데 일을 시도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 아닌가? 주님은 원하지 않는데 우리가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드는 게 아닌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건너가자라고 명령하시고 제자들은 단지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길을 떠납니다. 배를 타고 나갑니다. 나가서 당하는 어려움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도 어려움은 옵니다. 주님의 뜻을 행해도 여전히 어려움은 있고 내 삶 속에 불편함은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 주님의 뜻을 행하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인 것이에요. 오늘 배가 나갑니다. 폭풍이 불어옵니다. 광풍이 붑니다. 배가 흔들립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런 그 모습의 그림들을 봅니다. 그 그림에 보면 배가 한 척에 있고 제자들이 막 난리를 치고 예수님이 거기 계시고 뭐 물이 가득 차 있고 이런 그 그림들이 보이는데 사실 그 그림들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나오는데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배라는 단어만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마가복음에는 그 배와 다른 배들 이렇게 나옵니다. 즉 같이 있던 모든 배들이 한꺼번에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폭풍을 당해도 내 혼자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많은 배들이 허우적거리고 같이 당하는 고통 가운데 오늘 일어난 사건에 가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중에서 요한복음이 사복음 중에서 가장 먼저 쓰인 복음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토대로 마태나 누가나 그것을 보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썼다라고 성경학자들이 증언하죠. 그런 의미에서 마가복음에 나오는 말이 도리어 정확한 말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 속에서 이들은 호수 위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는데 갑자기 37절 광풍이 불었다. 여러분 제가 아까 갈릴리 호수 위에는 옆에는 산들이 둘러 진쳤다고 말씀드렸어요. 산들이 있기 때문에 바람이 산 저편에서 불어오다가 산 등성이를 넘어오는 순간 그 바람의 그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산을 타고 내려오면서 강한 바람이 불어와서 갈릴리 호수를 치게 되죠. 그 광풍이 불어오기 때문에 때로는 배가 뒤집어지고 배가 물에 빠지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말 맞다나 광풍이에요. 미친 바람입니다. 얼마나 강했으면 그렇게 이름을 붙였겠는가. 이 광풍이 근데 잠깐 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불어오고 있어요. 아마 한 번 치고 끝났다면 이 배의 경험이 많았던 뱃사람들, 노련한 사람들, 이 제자들이 끄떡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가 지나가면 또 문제, 이 문제, 저 문제 막 엉키다 보니까 이 제자들이 더 이상은 감당하지 못합니다. 물이 막 들어와서 배에 가득하고 금방 빠져 죽게끔 되니까 이들이 드디어 주님을 찾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깨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8절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제자들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렇게 외쳤겠어요. 어떻게 외쳤을까요? 주님 wake up please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주님 앞에 멱살을 잡을 듯이 당겨들었을 거예요. 주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왜 안 살려주십니까? 왜 가만 계십니까?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인생에 여러분 인생의 풍랑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들이 계시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죽을 것만큼 힘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응답이 오질 않아요. 하나님의 행하심이 보이지 않아요.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주님은 그냥 주무시는 것 같아. 나를 모른 척하는 것 같아. 그런 상황들이 우리 인생에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할 것 다 했어요. 노력할 것 다 했어요. 애쓸 것 다 했었어요. 그래도 해결될 기미는 없고 점점 문제는 심각해지고 주님은 모른 척하고 계시고 아마 오늘 제자들은 주님 앞에 막 원망스러운 소리로 막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을 거예요.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왜 잠만 자고 계십니까?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일어나서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깨어서 바람을 향해서 꾸짖으십니다. 바다를 향해서는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재밌죠.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도 꾸짖으셔야 되는데 바람에게는 꾸짖으시고 바다에게는 명령하세요. 말씀하세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주님의 말씀에 이 불어오던 광풍 미친 바람이 딱 멈춥니다. 넘실넘실거리던 파도가 멈춰버립니다. 제자들은 두려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전까지는
불어오는 파도와 불어오는 광풍에 의해서 두려워했는데 그 순간부터는 자연계를 다스리는 주님을 향한 두려움이 생겼다는 것이죠. 오늘 이것이 본문에 말하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그 모든 것을 하신 후에 주님께서 봤지? 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40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여러분,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갔는데 배가 뒤집어지고 배 속에 물이 가득 들어와서 빠지게 됐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있으십니까? 두려워하는 게 비정상입니까? 아니요, 마땅히 두려워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배가 물에 빠지게 되고 내가 죽게 됐는데 그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것하는 게 정상이고 당연한 것인데 주님은 엉뚱하게 주무시다가 깨서 하시는 말씀이 왜 두려워하느냐? 마치 두려워하는 것이 비정상인 것처럼, 아니 더 나아가서 두려워하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세요. 왜 두려워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말씀하시죠. 여러분, 도대체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이 무엇이냐는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는 많은 폭풍이 불어옵니다. 많은 파도가 칩니다. 우리가 타고 있는 배는 금방 깨어져서 빠지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누구나 두려워하는 게 당연한 것이지만 주님은 도리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두려워하는 것 그게 믿음이 아니라 불신앙이다, 비정상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좀 배우셔야 될 것 같아요. 첫째, 무엇을 배우는가?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모습은요, 창세기에 보니까 물을 다스리세요. 창세기에 보면 출애굽기에 보니까 물을 다스려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정에 홍해에 갇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꺾어서 홍해에 딱 집어넣으세요. 홍해에 갇혀서 앞은 홍해요, 뒤는 애굽 군대요, 이제는 금방 사면초가로 죽게 되어 있는 그런 두려워하는 때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구원을 보리라. 그리고 뭐 하십니까? 물을 갈라버리세요. 오늘 똑같은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지금 물에 빠져 죽게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주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물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주님은요,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도 다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려면 이것이 첫 번째 믿음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물만 다스리고 자연계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다스림의 이유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무엇 때문에 그것을 다스리십니까? 무엇 때문에 홍해를 가르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물을 잠잠하게 하십니까? 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주님이 일어나서 물을 잠잠케 하신 이유는 자기의 제자들을 구원케 하시는 것이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좋은 믿음을 얘기합니다. 무엇이 좋은 믿음입니까? 기도 많이 한다, 또한 열심히 말씀을 읽는다, 묵상한다, 외운다,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여한다, 11조 잘 낸다, 헌금한다, 땀 흘려서 봉사한다. 어떤 게 좋은 믿음입니까? 제가 말한 모든 것은 좋은 믿음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다가 아니에요. 정말 좋은 믿음이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것이 좋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어도 여러분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어요. 이 믿음이 없어도 여러분은 교회 나와서 아주 거룩한 척, 아주 괜찮은 척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삶 속에 좋은 일이 일어날 때, 우리 삶 속에 모든 것이 형통할 때 나의 정작 진짜 믿음은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엉키고 모든 것이 힘들고 정말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하고 광풍이 불어오고 폭풍이 치고 풍랑이 일고 물이 막 넘실넘실거릴 때 비로소 내 인생에 진짜 믿음이 드러나요.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가 드러나요.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누군지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많은 사람들은 좋은 상황과 환경만을 얘기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어려워지면 막 짜증을 내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해요. 그것을 만든 사람에게도 원망하고 그것을 풀어주지 않는 하나님에게도 원망하죠. 그런데 여러분, 좋은 환경에서는 믿음이라는 게 나올 수 없어요. 이 성도들의 신앙은요, 온실에서는 자라지 않아요. 성도들의 신앙은 고난 속에서 자라요. 성도들의 신앙은 환난 가운데서, 풍랑 가운데서 진짜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가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평안한 자리에서 예수를 믿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예배하는 것 다 신앙 아니에요.
언제든지 내 인생에 돌풍이 불어오고 광풍이 불어오고 풍랑이 불어오면 다 깨어지는 믿음일 뿐이에요. 진짜 믿음은 그 순간에 내가 무엇을 믿느냐,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내가 어떠한 평안함을 소유하느냐의 문제가 바로 믿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세요? 그분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분은 나의 모든 풍랑과 모든 것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 아닙니까? 그분은 내 앞에 있는 홍해를 가르치는 분이 아닙니까? 그분은 오병이어로 나를 먹이시는 분이 아닙니까? 그분은 반석을 쪼개서 물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까? 그분은 기적으로 나를 구원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두려움 속에서도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것 비정상입니다. 오늘 제자들은요, 가르침을 듣다가 믿음이 드러난 게 아니에요. 오늘 그들은요, 기적을 보면서 믿음이 드러난 게 아니에요. 그들은 풍랑 속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옵니다. 풍랑이 있습니다. 그때 믿음의 실체가 드러날 거예요. 가만 보면요, 평상시에는 괜찮은 것 같았는데 어려움과 고난과 힘듦 속에서 아주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분이 목사였나? 저분이 장로였나? 저분이 권사였나라는 말이 들 정도로 완전히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도 없이 인간적인 모습만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믿음의 실체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요, 그 자녀들에게 믿음의 실체를 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보세요. 주님이 일어나셔서 제자들을 야단칠 수 있으셨을 거예요. 아니, 너희들은 나랑 다니면서 아직까지도 기적 하나 못 일으키냐? 이 정도 문제를 풀지 못하느냐? 내가 전해준 그 성령, 내가 전해준 그 가르침, 내가 해준 그 모든 기도 시간, 넌 도대체 뭘 했느냐? 이렇게 능력이 없느냐라고 능력 없음을 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는요, 그 불어오는 폭풍과 그 광풍과 그 물을 잠잠케 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제 주님은 그 능력 없음을 탓하신 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그 능력은 없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 불어오는 폭풍과 풍랑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믿음을 가져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실체도 곧 드러날 것이에요. 인생의 풍랑 속에서 내가 정말 무엇을 믿고 무엇을 붙잡고 살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고 있는가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문제를 만나야 드러나요. 평상시에는 안 드러나요. 우리 몸 안에 있는 면역성도 그렇습니다. 평상시에는 다 건강해 보이시죠? 그러나 우리 인생에 뭐 질병이 나오고 바이러스가 되고 뭐 겨울에 뭐 이렇게 막 하면 면역성이 약한 사람은 그 병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이 문제가 있을 때 결국 면역성도 드러나요. 문제가 있을 때 믿음의 실체도 드러난다라는 거죠. 내가 풍랑 앞에 서봐야 비로소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풍랑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문제를 풀라는 풍랑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문제를 풀라는 풍랑이 아니라 이런 풍랑 속에서도 나를 신뢰할 것인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은요, 주님을 다 경험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알지 못한 것이에요. 그들은 늘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어요. 주님과 함께 오병이어를 기적을 베풀면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뭐 모든 걸 병자를 고치면서 그들은 늘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말하기를 주님의 나라 임할 때 나에게 한 자리씩 달라고 하잖아요. 자기 중심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자기 중심이 아닌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요새 교회 나오면 재미없어요. 교회 나오면 시끌시끌해요. 교회 나오면 수근수근해요. 요새는 신앙도 재미없고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안 들어오고 예배도 그렇고 다 그래요. 다 재미없어요. 지루해요. 그거 무슨 얘기예요? 자기 관점이에요. 예배라는 것은 내가 관점이 아니에요. 내 관점이 아니에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 올리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관점이라는 것이죠. 내 관점을 가지면 찬양이 즐거우면 즐거워져요. 내 관점을 가지면 기도가 좀 잘 되면 즐거워져요. 그건 자기 관점일 뿐이에요. 신앙생활은요,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만 지루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면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인 거죠. 우리의 관점은 하나님이어야 돼요. 내 관점이 아니라는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평안함을 원해요.
시끄러운 거 싫어해요. 누구나가 그렇죠. 그러나 평안함과 시끄러운 것이 나에게 항상 신앙의 도움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도리어 어려울 때 우리는 기대할 수 있어요. 도리어 내 인생에 풍랑이 불고 폭풍이 올 때, 와, 이제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겠구나. 이런 신앙이 진짜 신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평안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려운 자리, 불편한 자리, 힘든 자리에 가는 그것을 피하지 마세요. 힘든 자리라도 어려운 자리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자리라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자리라면 가셔야 돼요. 비록 그것으로 고난을 받는 한이 있어도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평안함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배부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비록 배가 고파도, 내가 비록 병들어도, 내가 비록 어려움에 처해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면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축복이 아니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내가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함에 처할 줄도 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개의치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저는 시온의 성도들이 그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풍랑과 어떠한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자리로만 가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해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누구나 자기의 통제를 벗어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원하지 않는 상황 속에 들어가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마찬가지. 모든 것이 내 계획대로, 내 예측대로, 내 능력대로만 된다면 누가 하나님을 경험하겠어요? 내가 하고 있는 건데.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혈액형이 A형이기 때문에, A형인 특징이 뭐냐면 모든 것을 꼼꼼히 잘 따져보는 게 특징이에요. 저는 갑자기 우발적으로는 잘 안 해요. 따져봐서 이게 될 건가 안 될 건가, 요담 단계는 뭔고 고담 단계는 뭔가를 자꾸 계산해서 이것이 통제 가능할 때, 내가 핸들할 수 있을 때 일을 비로소 시작하는 게 A형의 특징들이에요. 근데 요새는 통제가 안 돼요. 계산해도 답이 안 나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무리 엎드리고 아무리 금식하고 아무리 매달려봐도 답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해결책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교단을 나가고자 합니다. 이건 큰 고릴라와의 싸움이잖아요. 고릴라예요, 골리앗이에요? 골리앗과의 싸움. 교단을 나가고자 하는데 이것이 정말 가능하게 될지, 우리가 공동회를 여는데 공동회에서 정말 통과가 될지 안 될지 장담할 수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아니, 교단을 나가는 것이 결정이 됐다고 해서 이 교회 건물을 갖다가 내가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갖고 나가게 될지, 아니면 정말 뺏겨버릴지 자신이 없어요. 아니, 우리가 한 마음으로 결정해서 나간다고 해서 그때부터 새빵살이 시작할 텐데, 건물 못 갖고 나가면 새빵살인데 새빵살이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자신이 없어요. 공동에서 통과 안 되면 교인들 다 깨져나가고 335 다 흩어질 텐데 이 교회가 어찌 될까 자신이 없어요. 나가서 새빵살이 하면서 힘들어져서 헌금하기 힘든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결국 몇 명밖에 안 남을지도 모르는데 자신이 없어요. 지금은 제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두려워요. 그래서 겁이 난다는 말이에요. 어려울수록 교인들도 막 다 갈라지잖아요. 예전에 내 옆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내 옆에 없어요. 예전에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는 집 보니까 믿음이 없어요. 예전에는 순종자라 했는데 이제는 순종도 안 해요. 이런 모든 상황이 이미 내 통제를 벗어났고 모든 것이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두려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죠. 하나님 두려워요. 하나님 두려워요. 하나님 두려워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왜 두려워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럴 거예요. 목사님 꼭 이렇게 공동회를 앞두니까 이렇게 설교를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킨다. 아니, 어떤 사람은 더 얘기할 수 있죠. 목사님이 꼭 말씀을 사용하시고 때린다. 아니에요. 제가 설교할 때 분명히 여러분이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내가 은혜가 되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두려워했던 내가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로, 하나님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일이 전개가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위로받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섰기 때문에 전하는 말씀이에요. 목회자는 그래요. 자기가 은혜 받은 말씀을 전하게끔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 인생 내 뜻대로 안 돼야 재미있어요.
감동이 안 되시네. 주여 소리 나오고. 여러분의 뜻대로 되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신앙의 재미와 기쁨이 없다라는 거죠. 신앙의 기쁨과 재미를 맛보려면 내 인생 내 뜻대로 안 돼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쁨과 재미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내 인생 내 뜻대로 안 돼야 재밌어요. 몇 번을 더 해야 이쪽은 될 것 같은 좀 느낌이 있는데, 내가 계획과 내 뜻대로 되어지는 곳에서는 내가 누군지도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드러나지 않아요. 오히려 인생의 풍랑을 만나야 드러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시고, 그래서 우리 인생의 풍랑에서 반드시 주님이 우리와 동행함을 여러분 확신하고 계셔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정말 둔하신 분 아니겠어요? 배가 막 넘실넘실거리고 물이 막 치고 하는데 주님이 거기서 주무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 야트가 돼 갖고 뭐 밑에 지하실에 가서 뭐 문 닫으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런 배가 아니잖아요. 고깃배예요. 거기서 물이 막 가득 차는데 주님의 옷이 젖지 않았을 리도 없고 주님이 모르실 리도 사실은 없어요. 아니 너무 피곤하지 않았을까? 아무리 피곤해도 물 한 바가지 뒤집었으면 다 사람들은 깨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왜 가만 계셨을까요? 주님의 마음속에 이 풍랑과 이 폭풍 가운데 주님의 마음속에 있는 평안함은 도대체 무엇이기에 주님이 그냥 주무실 수밖에 없었나는 말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러다가 망할까 봐, 이러다가 죽을까 봐입니다. 이러다가 실패할까 봐 아니겠어요? 오늘 예수님도 모든 제자들은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께 매달렸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뭐라고 합니까? 주님, 어찌하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지금 죽음의 순간이 눈앞에 왔다라는 것이죠. 죽음이 지금 가장 큰 두려움으로 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평안하세요. 왜요?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죽으러 오셨어요. 어디에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러 오셨지 배에서 타서 물에 빠져 죽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주님은 자기의 죽을 자리를 알고 계셔요.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세요. 주님은 그 자리가 그 시간이 거기가 아님을 알고 계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속에는 평안함이 있어요. 주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것에 대한 평안함이 있어요. 주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는 것에 대한 평안함이 있어요. 제가 많이 힘들어요. 많이 두려워요. 많이 무서워요. 많이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그래요. 주님,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너는 내 뜻에 순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결과는 알 수 없어요.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만으로 족한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저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내 마음대로 안 될 거예요. 내 뜻대로 주장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나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손해와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오직 주님의 뜻,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알고 결정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은 그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예수님은 두려움과 무서움이 없었어요. 평안함만 있었죠. 저는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24/7 매 순간순간 느끼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에 또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또 무서움이 엄습해오고 내가 과연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대한 그런 의심이 들어올 때 주님, 내 안에서 이렇게 나에게 나니 무서워 말라라고 말씀하시옵소서. 저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도 같은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 속에 처해질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자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와 상황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누리는 평안함이 아닙니다. 문제와 상황은 이미 내 손을 넘어갔지만 이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누리는 평안함, 주님의 뜻을 따라가면서 누리는 담대함. 그래서 바울이 말한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함에 처할 줄도 알지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는 자족한다라고 말했다. 바로 그런 평안함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매달려도 아무런 응답이 안 올지도 모르겠어요. 목사인 나는 죽을 만큼 힘든데 주님이 아무런 사인도 주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그런 일들은 있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 자에게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는 그런 평강을 소유하게 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말요, 이 제자들이 빠져 죽게끔 돼서 그 배가 깔아앉아서 예수님도 같이 물속에 꼴라당 들어갈 정도가 됐으면 제자들이 주님을 안 깨웠어도 주님이 알아서 일어나셨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말은 그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아직은 아니야.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너희가 능히 넘어갈 수 있는 것이야. 많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인생 제대로 살려면 친구가 있어야 된다. 인생 제대로 살려면 돈도 있어야 된다. 건강도 있어야 된다. 능력도 있어야 된다. 물론 이런 것들은 인생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입니다.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거 하나,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우리 시온의 성도들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든지 혹은 건물을 놓고 나가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시온의 성도들은 바로 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이 믿음으로 능히 이길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직 믿음이 필요할 때인 것이죠. 비록 문제가 클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엄습하거나 상황에 휘둘리면 제대로 보지 못해요. 제대로 보지 못하면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제대로 보기 위해서, 소망을 갖기 위해서 먼저 믿음을 가지셔야 상황들을 제대로 본다는 것이죠. 믿음이 곧 소망인 것이에요. 학교에서 어떤 선생님이 영어를 싹 썼습니다. Hope is nowhere. 어느 곳에도 소망은 없다. 불신자인 선생님이었어요. 그랬더니 예수 믿는 청년 하나가 앉아있다가 손을 들고 띄어쓰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야? Hope is nowhere. 아닙니다 하고 나와서 다시 씁니다. Hope is now here. 한 단어도 안 바꿨습니다. 띄어쓰기만 다시 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두려워할 수 있어요.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비정상적인 것이에요. 불신앙이에요. 우리가 말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God is now here. 주님과 함께함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